오늘은 8장 16절, 그러니까 세 번째 재앙부터 아홉 번째 재앙까지 이제 그 부분을 빠른 시간에 살펴보고 또 같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 같이 서로 함께 옆에 바라보시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승리로 살아갑시다. 시작. 여러분, 부활 주일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드렸는데요, 부활 이후에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좀 뭔가 달라진 것 같습니까? 네,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가 그 안에 굉장한 슬픔이 있었잖아요. 그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뀌었고요. 또 10명의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서 공포 속에서 지내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참된 평강을 이루어졌죠.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예수님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의심 많았던 도마는 이제 확신의 삶으로 변화되어서 그의 인생은 완전 180도 달라져서 자신의 생명을 주를 위해 바칠 정도로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죠? 아멘? 네. 그러므로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또 10명의 제자 도마처럼 이렇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지지난주에 연결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 그 땅 그리고 바로에게 그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우리가 두 번째 재앙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다가는 여러분들이 지칠 것 같아서 한 번에 보니까 그 내용이 비슷해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훌쩍 넘어가기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 이야기를 나누고 마지막 핵심을 딱 얘기하면 되게 우리가 좀 많은 은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재앙은 바로 이 재앙이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 그리고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의 전염병 재앙이었고요. 그 여섯 번째 재앙은 악성 피부병, 독종이었죠. 독종. 그리고 일곱 번째는 우박의 재앙이 있고요. 여덟 번째는 메뚜기 재앙, 아홉 번째는 흑암 재앙.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무슨 재앙입니까? 세 번째 재앙이 이 재앙입니다. 이 재앙. 여러분, 이 재앙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자, 이제 이를 통해서 재앙을 내릴 거야, 어떤 이러한 예고가 없었습니다. 그냥 순식간에 일어난 재앙이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고하지 않고 재앙을 내리신 재앙이 총 3개의 재앙이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재앙인데요. 그래서 외우기 쉽게 369, 369. 여러분 게임 아시죠? 3의 배수로 예고 없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왜 예고 없이 이렇게 재앙을 내리실까요? 궁금하실 겁니다. 자, 하나님은 분명히 재앙을 내리시기 이전에도 어떤 기적을 베푸실 때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기적을 베푸신 적이 없었습니다. 분명한 뜻이 있었어요. 기적 하나하나에 뜻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에서도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뜻은 무엇일까요? 이 재앙을 통해서 바로야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아야 한다. 지금 이것을 계속 이야기해주고,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될 존재. 그러니까 다른 신들과는 차원이 다른 우리의 경외로운 하나님, 어떤 이러한 부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재앙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제 바로가 약속을 지키는 듯 했습니다. 그렇죠? 하겠다고 해놓고 항상 다른 말 하잖아요. 완고해져 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변덕스러운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도 우리 인격적이신 거 아시죠? 질투의 하나님이신 거 아시죠? 예, 하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진노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전 예고 없이 재앙을 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3번의 그러한 재앙을 내리십니다. 자, 그리고 이 3번째 이 재앙의 특징이 또 하나가 있어요. 자, 그것은 8장 18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자, 18절 말씀처럼 자, 이번 재앙은 요술사들이 따라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자, 이전까지는 자, 물이 피로 변하는 거, 그 다음에 개구리로 변하는 거, 이건 흉내는 냈죠. 그 다음에 막대기를 뱀으로 바뀌는 거, 뭐 이런 것들은 다 흉내를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티끌, 이 먼지를 이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도저히 그것은 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요술사들의 한계가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한계가 드러난 건 무엇입니까? 이전에 본인들이 했던 그런 마법, 그런 요술들은 전부 다 뭐예요? 가짜였다. 이것이 드러난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술사들의 입으로 고백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19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권능의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손가락이라는 의미예요. 손가락. 여러분, 손가락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 우리가 손가락으로 뭐 하죠? 만들죠. 예, 뭔가를 빚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지를 가지고 이로 만드셨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 달, 해, 뭐 이렇게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손가락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이렇게 놀랍다라고 누가 고백하는 거예요? 요술사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술사들도 하나님의 권능, 능력을 인정하였지만 바로왕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완악하게 되어서 요술사들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재앙은 4번째 파리재앙입니다. 이 4번째 파리재앙의 특징은 이제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인들에게만 재앙을 내리시지 않고 거기에만 내렸어요. 그래서 거기만 내리시고요.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고센 땅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았어요. 이제 차별을 두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전까지는 그 애굽 백성들과 함께 재앙을 겪으면서 굉장히 고달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돼? 막 이렇게 불평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4번째 재앙부터 본인들에게는 그 재앙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을 받지 않게 된 것 때문에 그들은 더 하나님을 경외하였고요. 그리고 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도 그에게는 크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바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바로는 이때 참 어처구니 없는 제안을 이 모세에게 합니다. 먼저 제안하기를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되, 제사를 드리는 건 좋은데 여기에서 드리라. 여기가 어디예요? 애굽 땅에서. 원래 어디 가야 됩니까? 광야로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여기에서 드리라고 제안합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가 그 제안을 듣고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8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자, 바로왕은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악한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틀림없이 애굽 사람들이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릴 때 꼭 뭐가 필요하죠? 희생 제물이 필요해요. 가축이 필요해요. 양이 됐든 소가 됐든 염소가 됐든. 근데 애굽 사람들은 그 가축들을 뭘로 여기죠? 신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땅에서 신을 잡아 죽이고 있으니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바로왕은 그것을 생각하고 여기서 드려라, 마음껏 드려라 한 거예요. 가만히 두고만 봐도 드릴 수가 없게 되니까. 자, 모세는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제안을 듣고서 거절했던 거예요.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분명히 알아야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마귀는 늘 교묘한 술책으로 우리의 마음을 현혹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이 뱀에게 그 달콤한 말에 넘어가잖아요. 그죠? 선악과를 그래서 결국에는 따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떠나고 말았어요. 그 사탄의 교묘한 말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40일간 금식하시고 그 금식하는 동안에 누구로부터 유혹을 받았죠? 시험을 받았죠? 이 사탄, 마귀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잖아요. 그때에도 이 마귀란 놈은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간사하고 교묘한 술책으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승리하셨죠? 이거 격투기로 싸웠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 바로의 아주 교묘한 술책, 간사한 그 말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3일 길쯤 되는 광야로 나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의 그 술책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로왕은 파리재앙을 경험했음에도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게 되죠. 자, 이제 5번째 재앙과 6번째 재앙을 보면 가축 전염병 재앙, 그리고 6번째는 악성 피부병 재앙이 생깁니다. 자, 여기 부분에서 우리는 이 애굽 사람들에게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가축은 대단히 중요한 신적인 존재들이었어요. 그렇죠? 그 이유가 2가지예요. 하나는 이 가축을 신으로 여겼기 때문에 절대로 잡아먹지 않았습니다. 신으로 숭배했어요. 그리고 2번째는 가축은 이들의 재산 목록 1호였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이 그들의 가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우상,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로의 마음이 변하지 않게 되니까 이제 6번째 재앙 때는 심한 악성 독종으로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바로 독종 재앙부터 이제 사람에게까지 직접적인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 바로 6번째 재앙의 특징입니다. 이 독종은 여러분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피부가 썩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진물이 나고 고열이 나는 재앙이라고 합니다. 이 독종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 요술사들로부터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퍼지게 되는데 그 고통의 신음소리가 온 땅에 울려 퍼졌다고 해요. 얼마나 괴로우면. 자, 그런데도 바로왕은 끄떡하지 않죠. 그는 여전히 완악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재앙은 우박 재앙입니다.
사실 우박지향은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재앙이에요. 여러분, 우박지향이 어느 정도의 파괴력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박지향은 바로 우박이 하늘에서만 떨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천둥 소리를 내면서 그 우박이요, 불과 함께 같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불우박이에요, 불우박. 그러니까 이것이 한번 떨어지면 그냥 우박만 떨어져도 농작물의 피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불과 함께 떨어지니까 불까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굽 땅에 존재하는 모든 식물이며, 그리고 나무며, 이파리며, 꽃이며, 심지어 집까지 불에 타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일반 우박 한번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늘에서 작은 것이 떨어져도 굉장한 피해를 보잖아요. 뉴스를 봐서도 보면. 근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우박이 그 땅에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난리가 났겠죠.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워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이때에 예고 없이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전포고하십니다. 그래서 애굽 백성들에게까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은 애굽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앞으로 우박이 떨어지니까 너희들은 집에서, 그리고 너희들 가축을 데리고 집으로 가거라. 자, 이렇게 미리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엄청난 우박의 재앙을 경험한 바로왕,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9장 27절, 28절에 보면은요, 이전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자, 우박 재앙으로 인해서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전에는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회개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 우박 좀 그치게 해달라고 싹싹 빕니다. 드디어 최초로 바로왕이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박이 그치자 다시 바로왕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의 그 마음으로 또 돌아옵니다. 완악해집니다. 그 다음에 재앙이 어떤 재앙입니까? 8번째 메뚜기 재앙입니다. 자, 모세를 통해서 전해들은 바로의 신하들은 이제 바로왕에게 간청했어요. 10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여러분, 바로의 신하들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바로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이렇게 또 이상한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장정들만 가서 하나님 섬기고 와라, 이렇게 허락합니다. 여기서 바로왕의 속셈은 뭡니까? 장정들을 보내면 애굽에는 누가 남죠? 부인들과 자녀들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볼모로 삼고 있겠다는 거예요.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잡고 있으면 나가봤자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가 이런 생각으로 그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하자마자, 말이 딱 떨어지자마자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메뚜기 재앙의 특징은 이제 우박 재앙으로 피해를 입지 않은 식물들, 이제 손으로 있던 것들은 피해 안 받겠죠. 땅속에 있던 거. 이제 그 시간에 이렇게 올라왔던 애들, 그 식물들까지 모조리 다 먹어 치워버립니다. 메뚜기가. 여러분, 메뚜기
모여 한 마리 두 마리는 뭐 우리가 괜찮죠. 귀엽죠. 어렸을 때는 뭐 이것도 이렇게 구이도 해 먹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때로 달려들면요, 그 옥수수밭 같은데 한번 쫙 갔다가 잠깐 있다 사라지면 거기가 완전히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뚜기, 이 황충재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력한 이 힘이 있는 이 메뚜기입니다. 자, 이 메뚜기가 애굽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갉아먹고 다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바로는 두 번째 또 회개를 합니다. 회개하니까 메뚜기가 멈춰지죠. 그 재앙이 멈춰집니다. 그러면 또 바로는 예전처럼 또 완고해지게 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9번째 재앙. 그 재앙은 흑암의 재앙입니다. 여러분, 흑암의 재앙은 단순히 애굽 땅의 빛을 잃게 해서 앞을 볼 수 없도록 어둡게 하는 데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왕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태양의 아들. 태양이 라예요. RA에서 라신에서 태양신의 아들이 바로 파라오예요. 본인은 태양의 아들이라고 자처합니다. 그런데 태양신이 살아있는데도 지금 어둡게 만들었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태양신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최고의 신으로 믿었던 태양신마저 이제 무용지물로 만든 것을 보고 바로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자, 바로왕의 말을 들은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왕의 말을 듣지 않고 가축까지 함께 가야 한다고 고집을 딱 부립니다. 그러자 바로는 다시는 모세를 보지 않겠노라고 선언합니다. 내가 네 얼굴을 한번 보면 너는 그땐 당장의 죽음이다. 이제 완전 갈라선 거예요. 갈 때까지 간 것입니다. 협박하고 이제 절대로 서로 얼굴을 보지 않겠다고 합니다. 결국 흑암재앙 이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재앙이 무슨 재앙이죠? 장자재앙이죠. 장자재앙은 좀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 많아서 다음 주에 이 부분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기대하시라. 개몽박도. 자,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은 구출하기 위해서 정말 이 수많은 재앙을 계속 애굽의 파로 왕에게 퍼붓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재앙들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인 진리가 무엇일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재앙이 있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간입니다. 자, 먼저 바로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바로왕처럼 하나님 앞에 완고한 자, 끝까지 버티면서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값을 물어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썼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라고 생각되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은데 막상 우리가 죄를 짓거나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이게 잘 안 돼요. 그리고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내가 죄를 짓다 보면 어떤 큰 어려움이 내게 확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강도가 처음에는 미비해요. 작습니다. 근데 그게 점점 커짐으로 해서 죽음의 재앙까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애굽 땅과 이 바로를 통해서 보면 그래요. 처음에는 본인들에게는 피해가 없어 보여요. 그래 현상들이 보여요. 그러나 점점 갈수록 피해가 본인들에게 오고 본인 가정에게 오고요. 결국 자기 자녀들까지 죽게 되는 거죠. 특별히 요즘에 참 문제가 되는 게 참 뭐가 있습니까? 마약 문제가 되죠. 도박, 술, 그 다음에 이단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을 보면
그 다음에 사이비, 이런 것들을 보면 공통점이 다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들이 이것을 손대는 사람들이 별것 아닌 거라 생각하고 딱 돼요. 마약 뭐 한번, 그 다음에 뭐 기부만 한번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안 하면 되지. 됩니까? 안 돼요. 도박, 한번 뭐 잃어봤어요. 땄어. 뭔가 재미있어. 계속 잃지만 한 번이 있을 거야. 한 번이, 그러다가 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단도 어떻습니까? 나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 내가 한번 맞서 싸워봐야지. 가서 한번 어떤가 한번 봐야지. 그렇게 가서 지성인들, 대학생들, 여러분 넷플릭스에서 한번 본 적이 있겠죠. 예. 모르는 사람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가요. 교수들이 갔다가 다 넘어집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처음에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 점점 빠져들면 중독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워요. 사실 이러한 죄악은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마약을 할 것도 아니고 도박할 것,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도 별로 막 땡기지 않잖아요. 그쵸? 해볼까? 예.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 여기 이런 부분도 솔직히 건강한 신앙인이라면 막 그렇게 호기심 갖지 않아요. 이단에게 넘어가는 건 많아요. 예, 신기하죠? 근데 정말 건강한 신앙인은 잘 안 넘어갑니다. 네, 하나님이 딱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린 이런 부분은 좀 거리가 있어서 그냥 그렇게 안 와닿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사람을 대놓고 미워하지는 않지만 속으로 미워하는 마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생각으로 미워하는 마음. 왜 저래? 항상 이렇게 할 수 있죠. 또 음란한 마음을 갖는 거 있어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 마음 다 있어요. 뭔가를 봤을 때, 느꼈을 때 그게 생길 수 있어요. 또 거짓말도 큰 거짓말 아니라 작은 거짓말들 이렇게 순간순간 할 때 있어요. 요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하겠지? 이렇게 하는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충동, 이런 것들도 있고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 이건 우리에게 많이 작용되죠. 돈과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 자신을 높여지고 싶은 거, 나를 자랑하고 싶은 거, 내 명예를 높여주고 싶은 거, 이런 마음들은 우리에게도 다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바로를 통해서 볼 때 이러한 마음이 들 때도 우리는 더 민감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다가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자신을 점검하는 거예요.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이 어디에서 오는 거지? 혹시 내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었나? 이 질병이 왜 왔지? 먼저 나를 점검해 보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내가 죄가 없는데 이런 부분이 나에게 왔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연단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이러한 어려움을, 이러한 고난을 연단으로 여기고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안에 죄가 생각났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 진실된 회개, 그리고 돌아서는 그 마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바로왕을 통해서 우리는 사탄의 전략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적인 재앙이 몰려와도 바로왕은 끈질기게, 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계획을 했었죠? 처음에는 애굽에서 제사드리라고 했죠. 그죠? 두 번째는 장정들만 가라고 했죠. 애들하고 아내들은 여기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다 가라. 뭐만 남겨라? 가축. 가축을 놔두고 제사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때 가축이 있어야 돼요. 희생 제물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는 희생 제물이 없어도 돼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되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러 온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는 희생 제물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사탄은 집요하게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계속적으로 장애물을 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왕이 그렇게 계속적인 그렇게 못 가게 할 수 있었던 것을 볼 때 사탄은 항상 우리의 의견을 들어주는 척하지만 그래요. 우리의 말을 잘 들어주는 척한데 우리를 자신의 부하로, 우리를 자신의 종으로, 노예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오늘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잡아두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를 계속적으로 붙잡아 놓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과는 타협해서도 안 되고 양보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사탄의 말은, 그러니까 사탄이 막 뿔 달려가지고 와가지고 막 그렇게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에게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걸 잘 분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는 하나님께서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오시려는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이건 제가 이전에도 계속 설명했던 부분이었는데요. 자,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왜 출애굽을 하시려고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성취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약속을 했었죠. 자, 한번 보여주시죠.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리고 출애굽기 3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 아멘. 바로 이러한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재앙을 통해서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두 번째는 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당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방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애굽에서는 가축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예배는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기쁨으로 화목제물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그래서 가축을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출애굽시키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 가밀 지역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애굽에서 그들을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 것을 볼 때 우리도 이 가밀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보내시고 또 이곳에 와서 예배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기에서 예배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이곳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울려 퍼지는 그것을 하나님은 듣고 싶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곳에 왔을 때 여기에는 교회가 없었거든요. 이제 점차적으로 교회들이 생기고 큰 교회도 이제 짓고 있고 그래요. 하나님 보실 때는 모든 교회는 같은 교회예요. 같은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솔직히 교회가 있어도 여기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살거든요. 이 사람들을 다 수용하려면 더 많은 교회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느 곳에 있든 그곳에서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긍휼을 베푸시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계속 거부하고 완고한 마음을 고수하고 있는 이 바로왕과 애굽 사람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만일 그들을 멸하시고자 했다면 단번에 끝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단 한 번의 재앙으로 끝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은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믿고 있는, 그들이 숭배하고 있는 신들은 헛된 것임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10번에 걸쳐서 재앙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에게도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10가지 재앙을 지금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인들에게, 바로 왕에게도 필요하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아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아무한테나 예배 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구원의 감격이 있는 자, 자유케 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배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좀 결단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